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베타 사건은 인간의 언어와 말이 본래 하나였다는 말씀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베타 사건은 서로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도시와 탑을 쌓기 시작하는 것으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탑 사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으셨다고 전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 완전히 정반대죠. 원래 언어나 말이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여러 언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모여서 살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사방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은 누가 주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해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사람을 온 지면으로 흩으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신 것은 인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서 자신들의 명예를 드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만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겁니다. 서로 언어가 달라서 더 이상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사방으로 흩어지어 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생육과 번성 그리고 땅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발적으로든 강제적으로든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겠지만 애굽을 심판하고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가는 것을 방해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해도 그런 세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또 잘 보여준 그 대표적으로 이 점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동족이 위기에 처하자 같은 친족이었던 왕후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처럼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동족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설령 왕후 에스더가 이 일에 협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이 귀한 일에 에스더가 쓰임 받아서 축복을 누리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모르드게가 전한 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비타 사건도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비타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했던 인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 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신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그 혼잡해진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오순절을 맞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방언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셨던 언어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공동체에 임하자 언어의 의미가 통일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은 유대인의 것만 아니라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즉 복음은 전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복음을 믿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을 때 일시적이긴 하나 언어의 의미가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언어의 혼잡은 인류가 죄를 지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언어의 의미가 통일됨으로써 복음이야말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인류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소망도 갖게 합니다. 인종과 성별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죄를 이기는 권세가 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언어의 의미가 하나로 통일된 것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될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실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젠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이 모여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중심이 아닙니다.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래전 바벨탑을 쌓으랬던 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님 문 앞에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사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을 통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저는 언젠가 캄보디아 해외 선교팀을 이끌고 나간 적이 있는데 이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요 큰 소망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많은 청년들과 또 한국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어때요?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캄보디아어로 부르고 한쪽에서는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 거죠. 부른 찬양 언어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주님을 고백하며 같은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복음이 모든 것을 하나가 되는 역사를 잠시나마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실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다 자기 주장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곳곳에 바벨탑을 세워가며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지냅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바벨탑은 언젠가 다 허물어지게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서 모두 같은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참된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다 그릇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가려 하지만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삶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혼이 살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허무셔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겸손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이는 것들이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바벨탑은 허물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실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어 언어의 의미가 하나로 통일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언어가 다 갈라지고 흩어졌지만 이제는 그 죄가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한 마음과 한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그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함교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직업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이런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연륜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바위탑을 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경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정 위에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갈비뼈가 다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긍휼히 주시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해 주시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귀한 자녀를 출산케 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도 허락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며 정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 조직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 다사랑치료 아르센터, 사랑식당 등 운영 토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망을 진행 중입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방문하는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고난 중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여 끝까지 구원의 길 가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주시어 다시 잠자는 믿음을 깨워주시고 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롱생각 사모님을 지역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직분이 절대로 밥의 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회개하면서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공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공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의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오지는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